3차원과 4차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한 건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첫째로 여러분, 죄로 인한 단절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3차원에 속한 사람은 4차원에 속한 사람과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니고데모는 3차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차원이 높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 이것이 바로 3차원과 4차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것은 죄로 인해서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었죠.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코드가 안 맞으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아담이 마귀의 꿰매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러자 영이 죽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단절,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이 죽는 순간 아무리 용을 써도 3차원에서 바동되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어떻게 허물고 대화를 회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죄의 문제, 그걸 누가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듯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었는데요,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6절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4차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4차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단단히 알아야 합니다. 3차원이나 4차원은 기하학적 용어예요.
기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한쪽과 또 다른 쪽에 두 위치에 점을 찍을 수가 있죠. 두 점 사이를 선으로 그은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백 수천의 선을 더 긋게 된다면 2차원, 즉 평면이 되죠. 그리고 평면을 하나씩 계속 쌓으면 3차원인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차원인 선은 2차원인 면에 포함되고요.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3차원, 즉 2차원은 3차원의 입체에 포함되고 또 그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비유를 이용하여 물질 세계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3차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3차원의 세계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요.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4차원은 성령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또한 4차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님 영접을 하시면 한 차원이 높은 4차원의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니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에 속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4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4차원적 삶을 살아가면 어떤 영적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생각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성령님이 꿈 가운데 운행하시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조지 물러와 같은 종씨라서 그런지 성격도 비슷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약 6,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던 대단한 조지 물러에게 제가 저 자신을 비교하니까 어처구니없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비교해서라도 통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막막한 현실 때문에 답답할 때면 조지 물러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증거는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물러의 책은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3차원의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앞길 칠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창조적인 선언을 할 때 운행하십니다. 건강아 돌아오라 라고 창조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래 건강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시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명령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래 명령대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모리타 요시쿠스라고 하는 청년이요, 어릴 때 뇌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의 위치가 뇌 깊숙이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라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퇴원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종양이 커지면서 뇌압이 올라가고 참기 힘든 두통과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안면신경도 마비되고 시력장애로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마비 증세 때문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아서 가족들이 눈을 감겨준 후에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어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날만을 기다리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의 누나가 일본어로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전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성회에 참석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꼭 들어보라고 전해준 거예요. 당시에 이 청년은 TV 소리나 음악 소리를 들으면 주로 구토 증세가 더 심해졌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설교를 듣는 중에는 한 번도 구토를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 4차원의 영성을 적용해서 기도를 한 건데요. 잠을 자기 전에 자기 신체의 한 부분과 증상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아주 단호히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라타의 눈은 나을 것이다. 아니 이미 나았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일 아침에 눈이 완전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다음날 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저도 그랬습니다. 눈이 정말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도 날마다 눈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글씨가 보일 정도로 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귀가 나았다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귀가 잘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팔이 나았다고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아픈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각 부분 한 부분씩 다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기도한 것들이 모두 다 응답된 것입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크게 말을 하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것으로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4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꿈 속에, 믿음 속에, 입술의 권세 속에, 창조적인 선언 속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샬롬.